구약전서 신명기 11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279쪽에 있습니다. 279쪽. 신명기 11장 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늘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하신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에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말로 물대기를 초소밖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야. 그는 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들을 장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사는 자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너희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일사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흩어지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내어 기울을 삼고 너희 기간에 벽돌을 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니 너희의 경계는 곧 하늘에서부터 내가 가져와 유브라데 항상에서부터 산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이 땅에서 하나니 없으세요.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우리 초등부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좋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먼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시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미국 상하이에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어제 밤 늦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캐나다에 있는데 보내줬어요.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세상이 타락되어 있는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아니, 나를 구원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에 드러내도 부족한 판인데 일평생 그것이 부끄럽다 하여 안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사는 동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목회자가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천직인데 그것이 하기 싫다고, 그것이 부끄럽다고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비도 없는 항구가 되는 겁니다. 암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걸 보고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말씀 읽는 것이 귀찮다고 우리는 얼마나 게으름을 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확실한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교회 문 닫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내가 목회자에 사모라서 못하고, 목회자라해서 못하고, 권사 장로라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떼고 나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건 멸망이죠. 그건 지옥불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 미국이라는 데는요,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영국에서 메인플란트하고 그들이 뭘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뭘 먼저 세웠어요? 하버드라는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진 그곳이 지금에 와서는 저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며,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 이름 앞에서 지키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미래의 앞날에 자녀들을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말하면서 두 번째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까치까치 설날은 언제라고요?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고. 모세는 뛰어났어요. 이제 자기가 사라지고 후임자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 말로 그런 노래처럼 그들의 머릿속에 입속에 넣어졌어요. 그게 세 편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섬기는 그 신앙은 바알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신앙은 뭐예요? 풍요, 다산입니다. 아스다론과 바알 신앙이 주는 목적은 기복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여,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 우리가 믿는 신이여, 내가 지금 현세의 복을 받고 싶으니 질병도 고쳐주는 신, 농작물이 잘 돼서 풍요의 신, 당신이 그런 신이잖아요. 그런 신을 내가 섬겼으니 나를 먼저 축복해달라는 기복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옆분에게 눈을 바라보는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속에 내 생명 다낼 그날까지 나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바알 신앙, 기복 신앙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영광이 먼저예요. 내가 현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드릴게요. 내 병을 고쳐주면 드릴게요. 내가 잘 되면 드릴게요. 딜을 하는 겁니다. 바알 신앙.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은 이미 받은 복이 감사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목적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눈으로 기도 보는 모든 것들이 현혹하고 유혹이 많을지라도 너희를 이 땅에 이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2년 동안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 거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를 보세요. 그러나 그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가기 원하래도 하나님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1장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려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올 한 해 제가 루틴이 뭐예요?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자마자 더 시작할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행여나 여러분의 올해 목표가 하나님 올해 제가 2억 대박이 나야 됩니다. 10억 대박 대파 잘 돼야 합니다. 네, 아시죠? 이번에 땅 사야 됩니다. 네, 아시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군사력이 세계적 부의 나라가 지금은 그 상하의원에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그분을 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멀리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대한 신명기 우리가 읽은 11장의 주제는 두 번째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이나 빌레나 집이나 할 것 없이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분과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한 그 말을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따라했습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과 좌절과 낭만과 절망으로 인도하려고 2020년을 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신명기 1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뭐예요? 젖과 끓이는 땅이에요. 지난주에 내 사촌 동생으로부터 밤늦게 시 한 편을 받았어요. 그 시가 바로 그 나태주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글쎄 햇님과 달님을 3박 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의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들을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햇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밖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365개의 하늘의 별들과 해달 별들 우리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기름을 떼야 되고 전기를 켜야 되고 온도를 빵을 따스하게 해야 돼요. 다 돈 들어가요. 근데 그것은 조금만 보면 아까운 줄 알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하나님의 주신 태양과 달빛과 별빛 따사로운 햇살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옆으로 인사합시다. 해달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해달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한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되는 언약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여러분 한 목소리 마이크 같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따라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지키라. 지키다. 사마르. 히브리어로 사마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치고 너와 내 가정과 너의 삶 모든 여정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이게 지키다입니다. 히브리어. 울타리를 치라는 얘기. 올 한해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악하고 더럽고 죄악한 것들에서 막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연대별로 쭉 있는데요. 그 중에 부자가요. 누구냐? 이 철사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철사에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철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목동이었어요. 철사로 양들을 또 동물들을 바깥에 못 나가게 언덕에 줄을 쳤어요. 철사로. 그런데 이걸 비집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저 철사 소들이 양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할까? 가시를 만든 게 철사로 뾰족뾰족하게. 그랬더니 찔리니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찔리니까 안 도망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요 철사를 구부려서 찔리도록 만든 요 사람이 부자, 최고의 부자 중 하나는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여호와의 말씀에 찔림이 와야 돼요. 바알 신앙의 가장 문제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너희가 현세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옛날 그 사람이에요. 왜? 바알 신앙은 내가 헌신하는 이 치성, 옛날 말로 치성, 정성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복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모든 은혜가 주께로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인 걸 알았으니 이제 왜 들은 나의 삶과 내 생명이다 하는 그날까지 여호와만을 낭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지키다. 사마르.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안 지킨다도 나는 지키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인간들의 교만이 얼마나 컸냐면요. 르네상스 시대 14, 16세기 이후에 지성을 인간이 최고로 뒀어요. 신중심의 사상에서 거기서 좀 탈피하자 해가지고 철학자들과 일부 지식인들이 인간의 이성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과학으로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우리 이 이성으로 이 온 세상에 파라다이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앙망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탁월한 인간이 왜 죽이고 죽여? 실망한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서양 사람들은 지성인들이 찾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서양 문명의 정체성이에요. 서양 문명의 정체성은 뭐냐?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죽이느냐? 우리가 가진 문화의 핵심이 뭔가? 그것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헤브라이즘, 그리고 또 하나가 헬라니즘이에요. 아시다시피 헤브라이즘은 신중심이에요. 신중심. 이 사상은 뭐냐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이에요. 유대교나 기독교.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두 번째는 헬라니즘. 이것은 뭐예요? 인간 이성 중심이에요. 지혜, 이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가 계시다, 아니다, 신은 없다,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 싸우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에 결국 찾은 것이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의 적대 관계와. 그래서 이 적대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융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서서히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타협을 요구해요. 이 정도로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사마르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서서히 벽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서서히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서서히 예배 정도야, 말씀을 좀 안 읽으면, 이런 식이에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기독교를 정복해 들어와요. 세상이 기독교를 논단해요. 다시 말하면 이성 중심의 헬라니즘, 인간의 내적인 것, 인간의 바알 신앙, 인간 중심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라 신중심 사고예요. 유명한 사상가로 헤겔, 19세기, 20세기 토인비, 그리고 헌팅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저께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아이들 노래 쓰게 되죠. 눈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코코. 초등학교 애들이 아이들 한 2, 3학년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하여튼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그런데 요 단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귀엽대리. 빵빵 딱 둘이가 불렀어요. 제가 그때 전율이 왔어요. 아니 왜 성탄절날 루돌프를 생각나고 루돌프가 길이 귀엽대야 돼? 지저스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루돌프 사슴코가 길이 때.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세상의 헬라니즘의 이 이성적 사고는 자꾸만 기독교의 문화를 타협하며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22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생명을 주신 그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그리고 나의 영원한 길을 인도하실 그분에 대해 감사로 살았습니까? 잘하신 분. 왜 우리에게 자식들을 향하여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미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성공한 후에 발로 돌되기를 채소밭에 가기와 같이 하였거니와 11절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보호하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읽어줄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삼아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에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며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교훈을 삼고 너희 미간에 정표를 삼으며 19절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자녀들에게 먹을 때나 누울 때나 걸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대국 미국이라는 나라 지저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자녀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제 성경책 362쪽에 있습니다. (363쪽) 3쪽에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하여 바알을 돌리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신명기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보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세배를 통하여 너의 자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사마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쾌락을 쫓고 쫓아 살아 마지막이네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알려줬는데. 오늘 말씀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 아까 얘기했죠? 다시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풍요, 모든 곡식과 채소들이 잘 되는 것, 이것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이 가나안 백성들이 원했던 것들, 그들이 추구했던 그런 예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니까 그들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진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바알 신이 뭡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건강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집하는 주관들이 다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신봉합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아멘. 아멘. 이런 작정을 하십니다. 이 바알 신앙이 결정적으로
참패당했던 일이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850명인가 대결을 거쳐서 엘리야가 승리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짜 신이 누군가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믿었던 그 풍요의 여신, 풍요의 아스다롯과 바알은 어떻게 해요? 그쪽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허수아비. 여러분, 가을 들녘에 허수아비가 어른들이 옷을 입혀놨는데 그게 아버지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허수아비.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롭게 살고자 주식, 땅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냐 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두냐. 그냥 나 하나 생명 부지하다가 좀 나 하나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기적을 초초마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기적을 그냥 일상화해요. 얼마나 하시는 누구에게? 그런 바알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중심이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무슨 기쁨이 없다고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 예배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기쁨, 구원주가 되신 그 기쁨으로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바알 신앙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왜? 성도들이 싫어해요. 자기들이 지금 목표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 이걸 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거 심지어 복권 돼야 됩니다. 로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대박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곡기를 끊고 때로는 성전에 나와서 때로는 집안에서 시간을 쪼개어 구별해 놓고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을 때 이미 그 속에는 성령의 크고 역사함이 좌정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서준서 전무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중동부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오신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죄를 얼마나 죄가 더럽고 죄가 무서운가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아준 그 감격을 전해서 여러분 안에는 날마다 축제가 나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다윗처럼 여러분과 내 안에 이 기쁨이 분분초초마다 날마다 분마다 일마다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의 신약에 보니까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있을지어다. 아니 에베소서 2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평안과 믿음을 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1월 8일 첫 또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365일 앞으로 모든 날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안과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직장에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큰 것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물은 게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먹는 거 덜 먹어도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 가장 마음이 편해야 돼요. 저도 춥지만 우풍도 세요. 하지만 아내가 사준 전기담요를 넣고 이 겨울에 이 청전에 잘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감기가 독감도 걸렸지만 너무 기뻐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름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게 맡겨준 약물의 영육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게 기도를 부탁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한 천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해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에베소 24로 왔던 이런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따라서 있을지어다. 뭐가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요, 이 변함없다. 우리 교회 특징이, 우리 교회들의 특징이 제가 이게 좀 자랑스럽지만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초등부도 그렇고 우리 중등부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면은 아니 제가 이렇게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참 늘 항상 변함없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또 칭찬받는 중 하나가 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요 단어하고 변함없어 참 변함없어 그렇게 미국에 난 기사예요. 그것도 미국이에요.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이 노부모예요. 단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요. 그런데 눈이 너무 오는데요. 전기가 끊겨요. 불이 안 들어와요. 추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얼마 후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계세요. 나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을 막 치워가며 오고 있는 거 며느리가 있더니 아유 힘들고 어려워하실까봐 찾아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봤더니요. 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간 진돗개. 그 노부모가 어느 날 개 파는 곳에 왔다가 진돗개 눈매가 너무 예뻐 보여서 그 진돗개를 산 거야. 코리아 한국 거를. 그런데 이 개가요. 영하 50도 되는 그 밤에 자기 주인을 살리고자 그 밤에 밖에 나와서 그 12km요? 그 6km인가 그 키로수를 걸어가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긁은 거예요. 나와보니까 그 집 개예요. 왜 하느냐? 말은 못하는 개가 오라는 거죠. 자기 주인. 네. 그래서 삽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동생을 깨워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살리고 있다고 진돗개를 따라온 거예요. 세상에 진돗개가 주인을 살린 거예요. 바람부터 본게 만두부터. 강아지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해요. 강아지가 모를까요? 영어 올 때 자기 가다가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주인을 살리려고. 그 밤에 그것을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뚫고 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 믿다가 뭔가 좀 안 됐어. 기도응답이 안 받았어. 뭔가 좀 힘들었어. 에이, 그런 적 없습니까? 올 한해 우리 변치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성 형제님, 변하지 맙시다. 나 수요 저녁 금요일 너무 기다려지더라고. 변치 맙시다. 우리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우리 성도간에 서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 하나님은요 창조 이후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기 옆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변한 건 나야. 내가 좀 섭섭해서 내가 좀 기도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영원히 잊지 마세요. 그리고 충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축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들,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적이 다 보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신명기 11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강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기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면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대적들이 주 예수는 명하는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나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강대한 나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따라서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능히 당할 자가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나온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들을 한번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